안녕하세요. 책으로 행복한 순례자 책행순의 카타리나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책은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는 이 세상 마지막 말은 평화 책입니다. 이 책은 서울대교구청의 인가를 받았습니다. 펴낸 곳은 기쁜 소식 출판사, 지은이는 임마누엘 멜라르 수녀님, 옮긴이는 서경란 미카엘라, 이명란 스텔라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제5장 오상의 비오 신부가 프리메이슨의 고해를 듣다. 예수님께서 파우스티나 수녀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자비에 대해 말하여라. 어디에서 위로를 찾아야 하는지 영혼들에게 말해 주어라. 그것은 바로 자비의 법정, 곧 참회의 성사이니 그곳에서는 가장 거룩한 기적이 일어나고 그 기적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기적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멀리 성지순례를 하거나 겉으로 보이는 예절을 올려야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믿음을 가지고 나의 대리자에게 가서 그에게 자신의 비천함을 알려주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하느님의 자비가 충만히 드러날 것이다. 시체처럼 썩어가는 영혼이 있다고 하자. 인간의 견지에서 본다면 이런 영혼에게는 회복의 가망이 없고 모든 것이 이미 끝나버린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하느님의 자비의 기적은 그런 영혼도 완전히 회복시킬 수 있다. 오 하느님, 자비의 기적을 선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인가. 너희가 헛되이 울부짖을 때가 올 것이나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을 것이다. 1947년 이탈리아에서 신학교에 다니던 피에리노 갈레오네는 비오 신부에게서 치유를 받았다. 그는 비오 신부의 영적 아들이 되었고 비오 신부와 아주 가깝게 지낼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두 눈으로 비오 신부의 삶과 여러 사건들을 생생하게 목격했기 때문에 1986년 비오 신부의 15 심사 기간 동안 비오 신부의 삶에 대해 증언했다. 그는 2010년에 비오 신부의 사제서푼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비오 신부 나의 아버지라는 책을 출판했다. 비오 신부에 대한 소중하고 값진 기억들이 그 책 속에 담겨 있다. 엄청나게 귀중한 정보가 들어있어 금강석같이 귀중한 책이다. 다음은 그 책에 있는 이야기로 많은 죄인들이 평화를 되찾을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바친 비오 신부의 감동적인 영성이 잘 드러나는 실화이다. 피에리노 신부가 결코 잊을 수 없는 프리메이슨, 즉 반가톨릭 비밀 결사 단체 델 판테나와의 만남을 신부 자신의 말로 직접 들어보자. 우리가 처음 만난 곳은 호텔이었어요. 뜻밖에도 그는 먼저 나에게 자기를 소개했죠. 저는 알베르토 델 판데입니다. 볼로냐에서 변호사로 있으며 전에 프리메이슨의 최고 단계인 33도 회원이었어요. 그런데 비오 신부님 덕분에 회심을 했고 지금은 비오 신부님에 대한 책을 쓰고 있어요. 라고 했어요. 묻지도 않았는데 그는 스스로 비오 신부가 자신의 신앙을 회복시켜 준 것에 대해 열정적으로 말했고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게 되어 기쁘다고 했어요.
델 판대는 자기 체험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제 아내가 암으로 곧 죽을 것 같았습니다. 살 희망은 전혀 없었어요. 아내가 친구에게서 비호 신부가 많은 사람들을 치유했고 그들이 건강하게 집으로 돌아왔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산조반니 로톤도에 있는 겸손한 카푸친 사제인 비호 신부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거죠. 저는 아내가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이 누워있는 침대 곁에 서 있었는데 아내는 울면서 비호 신부에게 가서 자신의 치유를 부탁해달라고 간청했어요. 아내도 제가 프리메이슨이고 교회의 심각한 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거절했고 아내의 순진한 생각을 비웃었습니다. 과학도 아무것도 못해주는데 그런 불쌍한 수도사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처참하게 울고 있는 아내를 보자 죽는 사람 소원이라도 들어주자는 심정으로 좋아 가볼게. 그런데 그를 믿어서가 아니고 로또가 당첨될 행운을 기대하면서 가는 거야 라고 아내에게 말했어요. 저는 바로 그날 저녁에 산 조반니 로톤도에 도착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길고 지루한 미사에 참석한 다음 고해소 앞에 길게 늘어선 줄에 서 있었어요. 마침내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지 않고 비유 신부 앞에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깐에 상의할 수 있는지 비호 신부에게 물었습니다. 비호 신부가 고함을 쳤어요. 젊은이,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오. 무얼 하러 여기에 왔소? 로또 당첨의 행운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왔소? 고해 성사를 보려면 무릎을 꿇으시오. 아니면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저 가련한 사람들의 고해를 듣게 비키시오. 제가 아내에게 말했던 것과 똑같은 말을 비호 신부의 입을 통해서 듣자 저는 깜짝 놀랐고 예상치 못한 신부의 무례한 말 때문에도 깜짝 놀라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해 성사에 대한 확신 때문이 아니라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게 되었지요. 고해 성사에 대한 준비를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저는 한마디도 고백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의 죄가 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라도. 그러나 제가 무릎을 꿇자 비호 신부는 목소리를 부드럽게 바꾸고 아버지같이 자상하게 대해주었습니다. 비호 신부는 질문을 통해 제가 지은 모든 죄를 낱낱이 밝혀내었습니다. 저의 죄는 정말 많았습니다. 저는 머리를 숙이고 신부의 질문을 잘 듣고 계속 예 라고 대답했습니다. 너무 놀라서 저는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부님이 그 외에 고백하지 못한 죄는 없나요? 하시길래 없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미 신부님이 저의 모든 죄에 대해 이야기하셨고 제 삶의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고백할 것이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자 비호 신부는 매우 근엄하게 말했습니다. 부끄럽지도 않아. 얼마 전에 미국으로 돌려보낸 젊은 여자가 아들을 낳았잖아. 그 애가 당신 자식이잖아. 까마귀처럼 모자를 함께 버렸네. 모든 게 사실이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눈물이 터졌고 저는 비통하게 울었습니다. 저는 무너졌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고해대에 엎드려 통곡하고 있을 때 비호 신부가 저를 팔로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제 귀에 가까이 대고 훌쩍이면서 속삭였습니다. 얘야, 나는 내 보배로운 피의 값으로 너를 구원한다. 이 말에 제 심장이 날카로운 칼날에 돌로 갈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엎어져서 통곡을 했습니다. 눈물을 폭포처럼 흘리면서 여러 차례 머리를 들고 신부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거듭 말했습니다. 팔로 저를 감싸 안고 계시던 비오 신부님은 저를 더 가까이 끌어당기더니 저와 함께 울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우리만치 달콤한 평화가 제 영혼을 가득 채웠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고통이 믿을 수 없을 정도의 큰 기쁨으로 갑자기 바뀔 수 있는 것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신부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당신이 하시는 일을 저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비오 신부는 눈물을 닦으며 제게 속삭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으로 나를 도와다오. 그러면서 자네 아내에게 내 인사를 전해주게 라고 했습니다. 제가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치유되어 있었습니다. 알베르토 델 판테는 고해 중에 비오 신부가 울면서 자기 귀에 대고 속삭인 이 놀라운 말들은 그때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얘야, 나는 내 보배로운 피의 값으로 너를 구원한다. 이 순수한 카푸친 신부를 통해 말씀하신 분은 물론 예수님이셨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분은 거룩하신 구원자 예수님 단 한 분뿐이기 때문이다. 고해 성사에서 사제를 통해 당신의 무한한 은총의 보배를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시다. 그러나 비오 신부의 말은 또 다른 측면에서 비오 신부 자신의 말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그는 오상을 통해 주님의 순환에 깊이 참여해 알베르토 델 판테와 1400만의 영적 아이들의 회개를 위해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자비를 청하는 기도. 예수님, 당신은 우리 죄에 대해 마치 죄가 없다는 듯이 눈을 감지 않으십니다. 당신은 우리 죄를 당신 자비의 부드러운 빛 속으로 넣으시고 우리를 회개로 이끄는 성령으로 난 슬픔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들의 쓰디쓴 눈물은 기쁨과 감사의 눈물로 변화됩니다. 당신은 당신이 주시는 천상의 평화를 우리에게서 앗아가는 고해하지 않는 모든 죄의 잔인한 짐을 벗겨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 예수님, 알베르토에게 하신 일을 저와 우리 모든 죄인에게도 해 주십시오. 제6장 돈보스코 성인과 뱀.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너희가 기도하도록 초대한다. 평화를 위해 기도하여라. 사탄은 강하다. 그는 인간의 생명뿐 아니라 자연과 너희가 살고 있는 지구까지도 파괴하려고 한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기도하여라.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주시는 평화의 축복으로 너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너희를 도와줄 수 있도록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내 도움을 바라거든 묵주를 꼭 지어라. 묵주기도만으로도 이 세상과 너희 삶에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나는 너희를 축복한다.
하느님께서 내가 너희와 머물기를 원하시는 한 너희와 함께 머물겠다. 내가 이곳에 있음을 믿어주어서 고맙다. 너희의 응답이 선과 평화에 도움이 되기에 너희에게 감사한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서 고맙구나. 1991년 1월 25일 메주고리의 성모님의 메시지입니다. 돈보스코는 가장 이상적인 성인 중에 한 분이시다. 그는 여러 가지 재능이 있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그는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수많은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그의 말은 유쾌하고 유머가 있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을 회개로 이끌었으며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었고 기적 같은 일을 많이 해냈다. 돈보스코는 하느님의 섭리로 그의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었고 성모님으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어냈다. 돈보스코 성인에게는 다소 의외의 면도 있었는데 요셉 성인과 비슷한 면이 있었다. 요셉 성인처럼 돈보스코 성인도 하느님께서 꿈에 방문하셔서 뭔가를 알려주셨다. 전해져 오는 돈보스코의 꿈은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에게 귀한 통찰력을 준다. 그의 전집에서 가장 놀라운 꿈 중에 하나인 뱀 꿈을 살펴보자. 1862년 8월 14일과 15일 사이인 성모 승천 대축일 전날 밤 돈보스코의 꿈에 그는 아스티에 가스텔 누오보에 있는 자기 형제 집에 있었다. 그 집은 돈보스코 성인이 이 꿈을 꾼 이후 돈보스코의 언덕이라 불린다. 돈보스코는 아이들과 함께 그곳에 있었다. 갑자기 인도자가 나타났다. 그의 꿈에 나타나는 인도자는 돈보스코가 꿈에서 본 것의 의미를 설명해 주었고 돈보스코는 그 인도자의 가르침을 통해 자신이 꾼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수정처럼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 이 인도자는 바로 성모님이셨다. 그날 밤 꿈에 성모님은 돈보스코를 농장뜰 너머에 있는 초원으로 오라고 부르셨다. 그곳 풀밭에서 성모님은 돈보스코에게 길이가 7, 8m나 되는 큰 뱀을 보여주셨다. 돈보스코는 무서워서 도망치려고 했다. 성모님은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돈보스코를 안심시키고 도망가지 말라고 하셨다. 성모님은 밧줄을 하나 가지고 오셔서 말씀하셨다. 밧줄을 팽팽하게 잡고 있어라. 내가 밧줄의 다른 쪽을 잡고 우리 둘이 그 뱀을 밧줄로 묶을 거야. 그러고 나서는요? 아직 공포에 질린 돈보스코가 물었다. 뱀을 땅바닥에 내리칠 것이다. 절대로 안 돼요. 돈보스코가 소리쳤다. 그렇게 하면 뱀이 독이 올라 우리에게 달려들어 우리를 산산조각 낼 텐데요. 아니다. 뱀은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하겠다. 성모님은 강하게 주장하셨다. 저는 목숨을 걸고 싶지 않아요. 성모님께서는 뱀이 돈보스코에게 해를 입힐 수 없음을 확신시켜 주셨다. 성모님의 격려를 통해 돈보스코는 성모님의 요구에 결국 동의했다. 성모님께서 밧줄을 들어 올려 뱀의 등을 내리치자 상처가 났다. 뱀이 머리를 돌려 노려보았다. 뱀은 자신의 등을 감고 있는 밧줄을 물어뜯으려 했지만 밧줄에 닿지 않아 실패하였고 오히려 뱀이 밧줄에 칭칭 묶여버렸다. 밧줄을 팽팽하게 당겨라.
놓쳐선 절대 안 돼. 라고 성모님은 돈보스코에게 소리치셨다. 성모님은 밧줄을 잡고 근처에 있는 대나무에 묶기 위해 달려가셨다. 성공하셨다. 이번에는 밧줄의 한쪽 끝을 그 집 창문 난간에 묶으러 가셨다. 그러는 사이에 뱀은 격렬하게 버둥거리며 머리와 꼬리로 땅을 쳐댔다. 뱀의 살이 갈갈이 찢겼고 살점들이 멀리까지 튕겨져 날아갔다. 뱀은 결국 뼈만 남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다. 뱀이 죽자 성모님은 배나무와 창문 난간에 묶어둔 밧줄을 풀어서 감고 그것을 상자 안에 넣으셨다. 그 후 성모님은 그 상자를 자주 열어보셨다. 돈보스코는 그의 아이들과 함께 상자 안을 들여다 보았는데 아이들은 밧줄이 정리된 모양을 보고 깜짝 놀랐다. 밧줄이 아베 마리아라는 글자를 그리며 잘 정돈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때 성모님께서 돈보스코에게 설명하셨다. 뱀은 마귀를 상징한다. 밧줄은 성모송이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모송으로 연결된 묵주기도를 말한다. 묵주기도 덕분에 우리는 마귀와 싸울 수 있고 마귀를 이길 수 있으며 지옥의 모든 악마들을 파괴할 수 있단다. 이때 매우 슬픈 장면이 돈보스코의 눈앞에 펼쳐졌다. 몇 명의 젊은이들이 흩어져 있던 뱀의 살점들을 주워 먹고 그 맛에 중독되는 것을 보았던 것이다. 돈보스코는 나는 완전히 저절해서 정신을 잃었다. 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계속해서 그것을 먹고 있었다. 한 아이에게는 소리를 쳤고 다른 아이에게는 간절히 호소했다. 뺨을 때리고 주먹을 날리면서 먹지 못하게 했지만 그 모든 게 소용없었다. 주변에는 온통 비참한 상태에 빠진 아이들이 땅 위에 나뒹굴어져 있었고 나 혼자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그는 성모님께 돌아서서 이런 악에서 아이들을 구할 처방이 없을까요? 라고 물었다. 물론 있지. 무엇인가요? 오직 한 가지 해결책이 있다. 망치와 모루. 어떻게요? 악들을 모루 위에 놓고 망치로 쳐야 하나요? 그렇지. 하고 성모님께서 대답하셨다. 망치는 고해성사를 말하고 모루는 성체성사이다. 너는 아이들을 악에서 구하기 위해 이 두 가지를 이용해야만 한다. 젊은이들의 성자인 돈보스코 성인은 의심할 여지 없이 묵주기도를 가장 열성적으로 하는 성인 중 한 명이었다. 어느 날 어떤 저명 인사가 돈보스코를 방문했다. 돈보스코는 젊은이들과 함께하고 있는 일과 일상 업무와 교육 과정을 보여주었다. 손님은 만족해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다. 왜 묵주기도를 하는데 매일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나요? 젊은이들이 중요한 일에 써야 될 시간을 묵주기도로 보내는 것은 시간 낭비인 것 같아요. 돈보스코는 대답했다. 젊은이들의 교육 과정에서 맨 마지막까지 빼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묵주기도입니다. 묵주기도야말로 악마의 공격을 막아주고 젊은이들의 신앙과 순결을 지켜주고 오류에 물들지 않게 하고 교회에 도움이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돈보스코는 성모님이 밧줄로 뱀을 정복했던 꿈에 대해 말해주면서 묵주기도는 구원의 밧줄입니다. 묵주기도로 우리는 지옥의 모든 악마들과 싸울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파괴할 수 있습니다. 라고 덧붙였다. 돈보스코와 성 도미니코 사비오.
예수님을 성모님을 왜 메주고리에 보내셨을까? 죄악에 물들고 부정부패로 무너진 이 세상을 둘러보신 예수님께서 성모님 없이 우리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성모님은 우리를 되찾기 위해 오신다. 그렇게 오랫동안 매일 우리에게 발현하시고 천상으로부터 오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성모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평화를 되찾도록 도와주시고 하느님께 우리를 봉헌하기 위해 당신 모성의 망토로 우리를 감싸 주신다. 성모님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울타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크나큰 안전감과 안도감을 주신다. 돈보스코의 유명한 학생이면서 어린 나이에 죽은 성 도미니코 사비오가 어느 날 밤에 돈보스코의 꿈에 나타났다. 보스코는 물어보았다. 사비오, 네가 죽었을 때 어떤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니? 신부님 생각에는 뭐였을 것 같아요? 순수하게 살았던 것? 너의 선행으로 하늘나라에 쌓은 많은 보화들? 보스코가 한 가지씩 말할 때마다 도미니코는 웃으면서 아니라고 머리를 가로저었다. 알아맞추지 못한 돈보스코는 당황했다. 그럼 네가 말해봐. 뭐니? 제가 죽었을 때 가장 큰 도움이 되었고 기쁨을 준 것은 성모님의 사랑 가득한 관심과 도움이었어요. 당신의 아이들에게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성모님 가까이 머물라고 말해주세요. 그러나 서둘러야 합니다. 때가 거의 가까이 왔습니다. 제7장 마더데레사의 묵주. 마더데레사가 자신의 고해 신부에게 토로한 바에 따르면 그녀는 40년 이상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냈다고 한다. 그러나 마더데레사의 영혼의 어두운 밤은 그녀의 선교 활동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의 빈민 선교는 엄청난 열매를 맺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긴 시험 동안 마더데레사는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하듯 항상 복되신 어머니께 의탁하고 그 망토 안에 피신해 있었다. 그녀는 고통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묵주 기도를 하거나 성체 앞에서 성체 조배를 했다. 그녀는 묵주 기도를 하면서 천상 엄마의 손을 단단히 잡았다고 종종 이야기했다. 마더데레사는 성모님의 현존을 믿었고 성모님으로부터 이 힘든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었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느님의 뜻에 예라고 말할 수 있었다. 마더데레사가 그녀의 교구 주교인 피카치 신부에게 쓴 글이다. 저는 가끔 아무런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저에게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날은 제가 얼마나 안 좋은 상태였던지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할 뻔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럴 때 저는 아무 생각도 않고 심지어 묵상도 안 하고 묵주를 꽉 잡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성모송을 암송합니다. 그러면 고통의 순간은 지나갑니다. 그러나 제 영혼의 어둠은 너무 어두웠고 그 고통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저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아들이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드립니다. 성모님은 마더데레사의 삶에서 어둠 가운데 길을 분간하고
방향을 찾게 해주는 등대 같은 분이셨다. 마더 데레사가 하느님의 은총을 뚜렷하게 느끼지 못했을지라도 그녀가 남긴 업적은 그녀 속에 빛이 있었음을 말해주는 증거이다. 어둠이 아무리 깊을지라도 그녀는 묵주를 꽉 잡고 견뎌나갔다. 그녀의 영혼에 아무리 큰 파도가 쳐도 평화가 천천히 다시 찾아왔다. 그녀는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하느님, 제가 유혹자와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저의 자유로운 선택과 신념으로 실천해온 희생을 철회하지 않게 하소서. 지없으신 성모 성신이여, 이 불쌍한 아이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자선의 사명에 살고 또 죽기를 원합니다. 마더 데레사의 생애에 크고 작은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다. 그녀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면 자, 내 묵주를 가지세요. 성모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라고 말했다. 마더 데레사 묵주의 가장 신비로운 예는 폴 흐닐리카 주교의 경우이다. 1984년 3월 그는 모스크바에 잠입해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과 세계의 모든 주교들과 함께 러시아를 성모님의 티없으신 성심에 봉헌하려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철의 장막인 국경을 넘지 못해 러시아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러자 마더 데레사는 그에게 말했다. 내 묵주를 가져가세요. 성모님께서 러시아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실 거예요. 마더 데레사의 조언과 그녀의 묵주 덕분에 그는 이 절묘한 작전에 성공할 수 있었다. 그는 국경을 넘어 들어가 무신론자들의 박물관 안에 있는 구 성당에서 러시아를 봉헌했던 것이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